여러분 속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어제 오후에 사무실에서 설교 준비를 좀 일찍 마치고 TV를 켰습니다. 근데 마침 재방송인지 모르겠지만 그 K-팝 스타를 뽑는 그 방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야, 내가 감수성이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구나 하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 노래하고 평가하고 노래하면 평가하면 또 합격한 사람이 좋아서 웃고 떨어진 사람이 슬퍼서 울고 그 내용을 한 1시간쯤 이렇게 보면서 내 얼굴에 그냥 눈물이 주르르 흘리고 눈물을 닦고 야, 이거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나 하는, 야, 나 굉장히 나는 연약한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이 마음속에 때로는 뿌듯하기도 했지만 야, 세상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그 심사위원이 하는 말이 제 가슴에 아주 너무 뜨끔하게 들렸는데 그 심사위원이 이런 멘트를 하더라고요. 노래는 입으로 하면 사람들이 귀로 듣는다. 그러나 노래를 마음으로 하면 사람들이 마음으로 듣는다. 이 말을 노래하는 사람은 아마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있을 거지만 더 깊이 아는 사람은 목사가 더 깊이 가슴속에 느껴지더라고요. 그래, 맞다. 입으로 하는 말과 마음으로 하는 말이 이렇게 달라 상대방이 듣는구나 하는 생각을 들면서 마침 어느 그 여자아이인데 남장을 하고 와서 기타를 치며 노래를 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고등학생인데 왜 남장을 하고 와서 노래를 하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어머니하고 자기하고 일찍부터 둘만 사는데 어머니가 굉장히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로움을 많이 타기도 하고 무서움을 많이 타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가 남자의 모습을 하고 어머니를 지켜드리려고 자기가 지금 남장을 하고 그렇게 다닌다고. 제일 곤란한 건 화장실에 갈 때가 제일 곤란하다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멘트를 해주는 심사위원이 하는 말이 내가 아무리 남장을 해도 내 눈을 쳐다보면 내 속에 있는 마음을 나는 안다. 내가 겉으로 아무리 꾸며도 내 눈 속에 있는 내 마음을 어떻게 감출 수가 있느냐 하는 그 멘트라며 다음에 나올 때는 예쁘게 치마 입고 립스틱 바르고 그리고 와서 아주 좋은 노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노래란 자신의 마음을 열어놓고 사람들 앞에 누리라는 거예요. 노래란 겉으로 탈을 쓰고 만들어진 것, 꾸며진 이야기 말고 내 속에 노래가 들어왔으면 내 속에 마음을 가득 차서 사람들 앞에 몸을 흔들고 입을 열고 마음을 열어서 즐기라는 겁니다. 곡에 맞춰서 가사에 마음을 내려놓고 흥을 돋구어서 몸으로 소리가 나오도록 그렇게 해야 노래는 잘하는 노래다. 그렇게 사람들, 그렇게 노래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말이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연습만 하지 말고 그냥 즐겨라. 그냥 움직여라.
내 속에 들어온 것들을 마음껏 와서 이 무대에 와서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마음껏 놀아라. 나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신앙생활이 뭘까? 예배 드린다는 게 뭘까? 설교한다는 게 어떤 걸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차서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설교가 뭐냐? 담임 목사 마음속에 하나님의 감동이 들어서 성경 말씀을 받아 읽고 그 말씀이 내 가슴속에 차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여러분과 저에게 나누면서 신나게 꾸밈도 없이 가식도 없이 어떤 사람들에게 설득하거나 이해시키려거나 지식을 정보를 전달하거나 사람들이 이런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공개하는 그것이 바로 설교다. 이럴 때 설교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난 K-팝 스타 그걸 들으면서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어떤 말을 들어도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이 자리에서 내려놓는 복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2장에 있는 이 말씀은 목동들을 소개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탄생의 즈음에서 구세주 예수, 메시아 예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예수, 그 희망의 예수, 그 예수를 믿으면 내 인생의 삶이 바꿔지는, 정말로 인생의 구렁텅이에 빠진 인생들을 구원할 수 있는 예수, 안 되는 사람을 되게 만드는 예수, 절망에 빠진 사람을 희망의 삶으로 이끌어가는 그 예수가 탄생할 즈음에 벌어진 목동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그 목동을 선택해서 그 예수가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소식을 점 찍어서 그에게 먼저 보여준 내용이 오늘 이 누가복음 2장에 있는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는 너무 황홀했습니다. 양떼를 지키다가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천군 천사가 그의 눈에 보이면서 정말로 이런 아름다운 오케스트라가 아닙니다. 이게 정말로 황홀할 지경에 빠져있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의 음악과 함께 찬양을 함께 들으면서 그 소리를 듣고 말구유 속에 누워있는 마리아와 그리고 요셉에게 찾아가서 난 이런 걸 봤다.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마지막 누가복음 2장 마지막 18절 19절 이항에 보면 사람들은 모르지만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왜? 마리아는 아닌가.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지금 목동을 찾습니다. 세상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고통스러운 사람들, 괴로운 사람들, 세상에 돈 없어서 힘 없어서 백 없어서 세상에 절망해 있는 그들에게 누가 가서 메시아 예수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전달할 수 있는 그 목동을 지금 주님은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런 목동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임마누엘이라고 고백하라. 임마누엘이란 뜻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금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다.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 사실을 목동처럼 고백하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게 되면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 나가서 목동처럼 예수가 탄생했다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히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가슴에 품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행복의 힘이라는 책을 읽는 것을 여러분에게 제 마음에 부딪혀서 소개해 드립니다. 기차 여행을 하던 어떤 남자가 크게 성공한 부부를
바로 앞자리에서 이렇게 만나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행자는 값비싼 옷에 보석을 걸치고 정말 아름다운 그리고 멋있는 그 부부를 함께 앉은 것이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너무 이런 분과 내가 여행을 하자니 그렇게 감사하게 마음을 품고 있는 차에 그 여인이 벌떡 일어나더니 소리를 높이 지르면서 한 말이, 여보요 차장, 객실에 왜 이렇게 온도가 안 맞아요? 이거 추워 죽겠잖아 하면서 소리를 높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조명이 너무 침침해요. 불 좀 켜요, 좀 환하게. 그리고 음식이 들어왔는데 음식이 왜 이렇게 맛이 없습니까? 좌석이 왜 이렇게 불편해요? 돈 받을 건 다 받고. 이거 더러워서 어떻게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하면서 차장을 불러놓고 그렇게 불평을 막 쏟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그냥 갑자기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그 여인을 쳐다보면서 분위기가 쫙 가라앉고 온통 기차 안에 아주 삭막한 그런 환경에 놓여 있었답니다. 함께 앉아있던 참 자랑감이 될 뻔했는 이 자리인데 어쩌면 저 여인이 저럴까 하고 생각에 잠겨 있었는데, 마침 그 부인이, 참 그 부인의 남편이 자기에게 대화를 걸었습니다. 저는요 사실 자동차 사업을 하는, 관련된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참 큰 복을 주신 덕분에 제 사업이 잘 돼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굴지의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명함을 자기에 주면서 덧붙여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제 아내는 지금 제조업을 하는 사장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궁금해서 이 여행자가 그러시군요. 그럼 아내분은 어떤 제조업을 하시나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웃으면서 자기에게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제 아내는 어디 가든지 불행을 만드는 제조업 공장을 하는 사장이랍니다. 불행을 만드는 공장을 하는 사장이 바로 자기 아내. 그래서 그는 매일 공장에 만들어지기만 하면 늘 입에서는 자기 아내는 불평만 나오는 그런 내 아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 여인의 속에는 불평 제조기가 담아있다는 거예요. 아무 소리 안 해도 자연스럽게 그 입에 나오는 말이 불평의 말이 나옵니다. 늘 그의 눈에는 타인들의 잘못만 보여지고 환경 때문에 그렇게 불평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불평 제조기가 만들어져서 그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비록 짧은 이야기이지만 저는 이 글을 읽고 여러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혹시 나도 불행 제조업자가 아닌가? 우리 교회가 불행을 제조하는 공장은 아닌가? 한 주간 여러분과 제가,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진지하게 반성하고 묵상하면서, 동방 박사는 하나님이 별을 보고 쫓아왔는데, 목동은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서 자기의 소식을 알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 됐었는데, 그 정도는 못 돼도 이 세상에 살면서 불행 제조기는 되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늘 가슴속에 담아있고, 오늘 또 그런 마음으로 섰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적어도 불행 제조기는 되지 말아야죠. 적어도 어떤 상황 속에 놓여있든지 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들을 수 있어야지요. 그러면서 확실한 기도 가운데 결론이 생겼는데, 그 결론이 뭐냐면,
내가 그동안 설령 불행을 제조하며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는 불행 제조기를 부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 이제는 어디에 앉아서 뭐가 잘못된 거 없나 두리번거리며 찾아 내 마음을 그쪽에 쏟지 말고 이제는 좋은 점을 찾아내는 하나님의 눈이 되자. 이제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어떻게 그렇게 꼬집어내는지, 불행 제조기는 괜찮아요. 국정원이 들어있을 때가 있다니까요. 그렇게 아주 꼬집어기를 얼마나 그렇게 잘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에 감사하며 삽시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선물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이런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불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모든 사람에게 자기를 그렇게 설득하고 싶어요. 나 같은 환경에 당해봐요. 당신이 이런 마음을 갖지 않겠나? 나 같은 이런 사람 만나봐요. 당신이 그렇게 어떻게 하지 않겠나? 자기가 불평을 해놓고 불평 공장을 차려놓고 그리고 모든 사람의 그래 넌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자기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내 속에서 그걸 불릴 듯 일어나지만, 그러나 사업이 제대로 안 풀려도 기분이 엉망이어도 자식들 때문에 애간장이 타들어가도 곤란한 상황이 내 속에 들어간다 있다 할지라도 나는 불평을 하지 말고 행복합시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구세주인 메시아를 그 속에 탄생했다고 소식을 전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불평을 버리고 인간의 불평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믿음의 모습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결심을 해도 밖에 나가면 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인간은 본래 그래요. 인간의 본성은 본래 그래요. 인간은 본래 불행 제족입니다. 인간은 본래 불평 제족입니다. 인간은 본래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배가 아픕니다. 인간은 본래 다른 집에 가서 안 된 게 없나 찾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정반대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이야기는 어떤 말씀이냐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하라 하시는 하나님 말씀. 어째서 시험을 당하면 기뻐하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입니까? 그 뒤에, 시험 뒤에 하나님의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험 뒤에 분명한 하나님의 보상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시험을 넘어서면 한 단계 내 자신이 성장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평하면 그 상태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불평하면 언제나 그는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상황을 비관하면서 불평만 놀아놓는 인생은 시험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험 앞에 무너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환경을 넘어서질 못합니다. 시험을 시험으로 한탕한 채 불평만 하면서 어려운 상황을 바라볼 뿐, 누구 때문이라고 손가락질만 할 뿐, 그는 결코 시험 뒤에 기쁨이 그 속에서 찾아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한다면 고통 속에 감사합시다. 시험이 있다라는 사실을 안다면 어떤 상황에든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시험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권세가 여러분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녁 때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점심은 굶어도 기쁩니다.
내일 사랑하는 가족과 휴가를 떠난다면 오늘 밤 늦게까지 야근을 해도 그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먹구름이 앞을 가리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먹구름은 영원하진 않습니다. 먹구름은 지나가는 구름입니다. 그 먹구름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만드신 반짝반짝 빛나는 태양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걸 마음속에 넣으면 매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주관함을 믿고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목동들의 이야기, 정말 성실한 목동, 한밤중에 양을 지키다가 호련히 나타난 천사로부터 기쁜 소식을 듣게 되는 놀라운 목자들의 이야기, 너무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은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니까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라고 말합니다.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당시 목자, 목동이라는 직업은 아주 비천한 직업입니다. 아주 천한 직업입니다. 심지어 어떤 주석책을 읽어보니까 귀양가 사는 직업이 목동이라, 그거보다 더 어려운 지경에 있는 것이 목동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양들, 자기 먹을 건 뿐만 아니고 늘 양들의 먹을 것을 찾아서 돌아다녀야 하고, 늘 그는 추위에 떨어야 하고, 양들 때문에 냄새나는 곳에 그는 늘 있어야 하고, 그러면서도 그는 많은 돈을 벌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가난했습니다. 오늘날 따지면 3D 업종, 일은 죽게 하고 돈은 못 벌고, 그 직업이 바로 목동입니다. 그런데 그 목동이 오늘 성경을 아주 깊이 읽어보니까 성경은 이 목동을 묘사하기를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라고 말합니다.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단어를, 지키더니라는 단어를 keeping watch over라고 말합니다. 이 뜻은 keep 플러스 ing, 계속해서 뭐뭐뭐 하다. 즉 목자들이 계속해서 양떼를 지킨다 하는 얘기입니다. 헬라어 원어를 봐도 이 내용의 뜻을 보면 필라손테스란 뜻인데, 이 필라수란 말은 파수한다는 뜻입니다. 현재 능동대형으로 적이 오는 것을 밤새도록 지켜보고 있는 파수꾼의 모습을 이야기한 필라손테스, 지키더니. 피곤해서 잠깐 자리를 내지도 않고 지키더니, 너무 힘들어서 잠깐 눈을 붙이지도 않고 지키더니, 엄청난 고통이 다가와도 눈보라가 쳐도 지키더니, 이 지키더니라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갔던 겁니다. 왜? 거기에는 성실한 자기 삶의 모습이 배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그리고 설령 비천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는 묵묵히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무도 나를 바라봐 주지 않지만 나는 내 갈 길을 열심히 간다라는, 지키더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십니다. 시골 학교에 선생님 한 분이 계셨는데, 아이들을 가리키려고 학교에 가봤더니 피아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음악 공부를 시켜야 될 텐데 피아노가 없으니까 음이 맞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명한 재벌 회사한테 이 선생님이 편지를 썼답니다. 회장님, 저희 학교에 오지 이 시골 구석에 있는데 이 학교에 피아노가 없어서 아이들이 음악 공부를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저희 학교에 기부금을 좀 보내주셔서 피아노를 좀 살 수 있도록 회장님 배려를 부탁합니다. 그리고는 편지를 보냈는데 며칠 후에 답이 왔는데 딱 $100 붙였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 그 회장의 소리를 지르면서 세상에 있는 사람이 더해. 안 주려면 안 주지. 세상에 $100가 뭐야? 하면서 동네방네 소리를 지르고 어떤 회장이 우리에게 우리 학교에 기부금을 냈는데 $100밖에 못 냈어 하면서 뭐 별 얘기 다 하고 돌아다녔을 텐데 이 선생님은 $100를 받아들고 그 $100를 땅콩을 샀답니다. 그리고는 그 학교 부지가 있는데 그 학교 부지에 땅콩을 사서 땅콩을 심었답니다. 그리고는 땅콩이 다 열리면 그리고 팔아서 또 그 다음에 또 팔아서 3년을 땅콩을 심고 땅콩을 팔고 땅콩을 심고 땅콩을 팔아서 결국은 돈을 모아서 피아노를 샀답니다. 그리고는 그 회장님에게 감사 편지를 드렸다는 거예요. 회장님, 고맙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 학교에 100불을 기부해 주셔서 이 100불을 가지고 땅콩을 사가지고 땅콩을 심어서 3년 이상 그 땅콩을 팔아서 오늘 피아노를 샀는데 너무너무 좋아서 회장님이 100불 주신 것 너무 감사해서 회장님에게 먼저 이 편지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회장님으로부터 며칠 후에 답장이 왔어요. 답장 플러스 돈. $10,000 돈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답장에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선생님 같은 분이 이 나라의 교사가 됐다는 일에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사실은 이런 일이 처음입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돈이 적다고 욕을 하고 돌아서는데 선생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10,000를 보내니 이것으로 피아노를 사고 나머지 선생님 아이들 교육에 필요한 걸 쓰십시오. 그리고는 PS 거기다가 더 놀라운 응답을 받는데 앞으로 선생님이 교육할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든지 제가 다 책임집니다. 선생님 요청하십시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동차 왕 포드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실한 선생님, 감사할 줄 아는 선생님. 오늘 본문의 목동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목동들의 성실성을 보았고 주위의 시선들이나 사람들의 평가에 신경 쓰지 않고 묵묵히 자기 자리에 최선을 다하는 그 목동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소식을 가장 먼저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 모습이 오늘 성경에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실하게 삽시다. 그곳에 주님이 나에게 달려오십니다. 불평하지 맙시다. 내 속을 주께 보이며 삽시다.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성실한 그들에게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춰옵니다. 그들은 깜짝 놀라 무서워했습니다. 그리고는 10절에 주의 사자가 그에게 얘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그 내용의 11절에 오늘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먼저 목동들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큰
큰 기쁨의 소식을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이 받아들인 목동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쭉하니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통 속에 많은 사람은 구원자를 기다립니다. 괴로움 속에 이것을 어떻게 해방시켜주나 사람들을 기다립니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해방자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누가 먼저 받았다고요? 목동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찾아와서 전하여 주었다는 겁니다. 그때 13절에 보니까 호련히 수많은 천군인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천군 천사가 그 소식을 듣고 목동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름다운 찬양이 그 속에 들려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나심을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며 그 기쁨의 모습이 환상을 한번 여러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상상을 해보면서 사도행전 2장을 머릿속에 품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이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목동들이 양을 치던 그 자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그 속에 임하여 있더니, 할렐루야, 그들에게 찾아간 능력이 목동들에게 찾아가고 목동들에게 찾아간 능력이 마가의 다락방에 찾아가고 마가의 다락방에 찾아간 능력이 오늘 이 교회에 임한다는 사실을 믿는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 전군 전사의 환상의 소리, 아름다운 내 속에 주의 놀라운 믿음의 소리,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120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난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 하늘의 음성이 들려서 다른 방언으로 서로 말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모습을 증거하는 가슴이 뜨거운 불의 여같이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 사랑하는 여러분,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찬양을 하는 황홀한 그 모습이 예수의 오시는 모습이면 하나님의 성령 받는 모습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있는 이 모습입니다. 가슴 떨려서 진정이 안 될 정도로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서 발견하는 복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찬양이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들이 하는 말입니다. 천군 천사가 와서 예수의 소식을 전하면서 그들이 함께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예수 오신 사건이 점령되는 그 사건, 여러분 이 성전에서 이 감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K-팝 스타가 부른 노래소리, 그리고 심사위원들이 하는 멘트를 보고 난 그런 생각, 내가 이 강단에서 천군 천사가 이 자리에 왔다는 소식을 어떻게 표현해 볼까? 여러분이요, 천군 천사의 소식을 들은 여러분은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난 이 자리가 하나님이 오신, 예수가 오신 천군 천사가 예수의 능력을 받은 그런 모습으로 이 예배당이 하나님의 은혜로 꽉 차 있는 복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사가 올라가자마자 16절에 보면 마리아와 요셉이 구유에 누인 그 모습을 목동들이 찾아갔습니다. 전했습니다. 18절에 듣는 자가 놀랍니다. 그리고는 19절에 마리아가 그 사건을 마음에 새겼더라. 자기에게 나타난 천사가 목동에게도 나타났구나. 이 사건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주님은, 성령께서는 하늘의 소식을 누구를 통해서 전달할 것인가 지금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가정이 답답한 가정이 없습니까? 그 중에 하나를 찾습니다. 회사에 어려운 회사 없습니까? 그 중에 하나를 찾습니다. 예수가 나셨다. 여러분, 이 교회의 이 소식이 이 강단에 들려졌다는 사실은 하나님 우리 참 좋은 교회를 사랑하셔서 예수가 나셨다는 소식을 부족한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성을 겸비하고 세상을 성실하게 살아가면 주님은 오십니다. 주님
주님은 그에게 달려가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고 들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임마누엘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주 예수가 태어나셨다. 이런 깊은 하나님의 소식이 여러분의 심령에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의 조건이 있어야 할 텐데, 첫 번째 조건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담아 있어야 됩니다. 아멘.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담아 있지 않으면 공장장이 됩니다. 불평공장, 공장장.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두 번째는 지금 맡겨진 이 일에 행복함을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예배당에 목동이 되어서 이 소식이 헛되이 들지 말고, 혹시 제가 소리로 말해서, 입으로 말해서 여러분이 귀로 듣지 않을지 겁신합니다. 제 속에 하나님의 영이 오신 이 영이 여러분에게 전달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50세에 부인을 사별하고 얼마 있다가 재혼을 한 부부 이야기입니다. 신혼여행을 갔는데 보석점에 쭉 가서 되돌아보려고 갔더니 진열장에 진주 목걸이 하나가 아주 예쁘게 진열되어 있더랍니다. 부인이 갖고 싶었던지 남편에게 하는 말이, 여보, 저 예쁜 목걸이는 굉장히 비싸겠지요? 그러며 하는 말이, 그래도 누가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진열했겠죠? 그리고는 쭉 둘러보고 그 자리를 떠났답니다. 그 10년이 됐는데 부인이 불치병에 걸렸어요. 의사의 진단을 받아보니까 6개월 이상을 살 수 없다고 의사에게 말을 들어서 마침 10주년 결혼 기념일이 되어 결혼을 주례한 목사님을 모시고 조촐하게 식사를 대접하고 함께 나누면서 10년 동안 있었던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고 서로 축복하고 고생했다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식사 자리였는데, 갑자기 아내에게 남편이 한 말이, 여보, 눈 좀 잠깐 감아봐,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왜 그래요? 쑥스럽게 목사님도 계신데. 그리고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눈을 감고 있으니까 준비했던 주머니에서 목걸이 하나를 딱 꺼내서 달아주더랍니다. 눈을 떠보니까 그 목걸이에요. 10년 전 그 목걸이에요. 가슴이 부인을 철컥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아프다니까 내 남편이 혹시 도둑질한 거 아니야? 내 남편이 어디서 이 돈을 내서 이런 비싼 목걸이를 나한테 가지고 왔어? 가슴이 철컥 내려서 깜짝 놀라서, 여보, 어떻게 된 거야? 이런 비싼 걸 어떻게 당신이 이런 목걸이를 샀어? 그랬더니 남편이 눈물을 흘리면서, 당신이 10년 전에 진주 목걸이를 갖고 싶다고 내 마음이 미어지는 것 같이 괴로웠었다. 그리고 미안했다. 그리고는 자기 10년 동안 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보, 내가 당신한테 그 말을 듣고 그날부터 내가 피웠던 담배 끊었어. 그리고 모았어. 내가 그렇게 즐겨 먹던 맥주 끊었어. 그리고 모았어. 내가 콜라를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알지? 내가 그거 끊었어. 그래서 10년 동안 모아 내가 당신을 행복하게 10주년 결혼 기념일 때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내가 이 진주 목걸이를 샀는데, 글쎄 병원에 진단이 당신이 6개월밖에 못 산다는 이 마음 때문에 내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알 수 없어. 여보, 그 말을 들은 그 아내가 하는 말이,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아니 진주 목걸이가 뭐길래 그렇게 10년 동안 그 일을 그렇게 했냐고. 그랬더니 그 남편이 딱 한마디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을 사랑하니까. 사랑한다는 한마디 담배 끊고 술 끊고 콜라 끊고 돈을 모아 진주 목걸이를 사줄 만한 그 힘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한마디, 내 인생을 맡길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목동의 모습을 나도 갈 것입니다. 불평 제조 공장 벗어버리고 지금 현실 앞에서 하나님 사랑합시다. 하나님 날 보고 계실 겁니다. 정말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이 목동이 되면 그 기쁜 소식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예수 탄생이 전달될 겁니다. 여러분이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님이라면 여러분이 사장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회사에 예수의 탄생이 전달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참 좋은 교회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결단하고 주님을 찾아갑시다. 주의 영광 돌리는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성령이 오시면 됩니다. 성령이 계시면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는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91장 찬양 하나님께 드려지면서